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마다 폭염 중대 경보가 연일 발효되더니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금산은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우리 고장 금산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된 동산 같은 곳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과 같은 아주 좋은 축복의 동산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금산의 자랑인 인삼을 묵상을 해봅니다. 인삼이 땅속에서 6년 동안 머물면서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영약으로 태어나기까지 그 오랜 세월 어떻게 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봄에 따스한 햇살을 받아가지고만 여러분 유명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장맛비와 같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소낙비도 맞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도 받고 때로는 가을에 불어오는 서늘한 그런 바람도 경험하고 마침내 겨울의 모진 한파와 아주 이 동토의 시간을 묵묵히 버티고 버텨야 하지만이 이 명품 인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의 모진 변화를 1년도 아닌 6년 동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빛 그리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여름의 장맛비 그리고 추위에 엄청나게 추운 겨울의 그 날씨 속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그 영양과 생명력을 채워 나갈 때 비로소 세상에 나타날 때 6년근 명품 금산 인삼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삼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단시일 내에 따뜻한 햇살만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의 그런 고난만 겪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질고 험한 찬바람, 뜨거운 태양볕, 때로는 서늘한 바람, 또 땅속 깊은 곳에서 6년 동안 머물고 고난과 고난을 겪은 후에 그 유명한 6년근 금산 인삼 명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 인삼이 자라는 과정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모든 삶의 훈풍이 훈훈하게 불어가는 봄과 같은 날씨도 있습니다. 그런 나날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쏟아지는 소낙비가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고요,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해서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고난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그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혀자는 그 열매를 맺어볼 때는 우리는 또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고난이 몰아치고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건강의 적신호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갖고 있는 돈들이 다 주머니에서 털리고 가난뱅이가 될 때에 여러분, 눈물을 혹독하게 쏟아야 되는 혹독한 겨울의 시절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훈풍이 솔솔 불어오는 기분 좋은 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쏟아지는 고난의 소낙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짧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으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혹독한 겨울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눈물을 쏟고 있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엉엉 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 편안한 호텔이 아닙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춥고 서럽고 배고프고 아주 억압 중에 있는 그런 참혹한 겨울에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인들에게 말하기를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갇혀 있는 사람에게 자유인들이 여기 갇혀 있지만 답답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자유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니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아픔이 와도 이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이고 슬픔이 와도 슬픔을 극복해내고 여러분 그 슬픔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에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여기에도 우리 김현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유선준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암투병 중에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몸이 연약할 때도, 풍부할 때도, 또는 배고프고 배부를 때도, 그럴 때도 나는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다, 아주 값진 인생이다, 대단한 인생이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늘 나는 자족하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훈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감사, 내가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겨울과 같은 혹독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울지 아니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우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족은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행복의 조건, 우리가 조건을 얘기하죠.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겠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좀 좁은데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화장실이 하나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또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만족의 조건을 갖다가 자꾸만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을 갖다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조건은 밑빠진 독과 같이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돈을 갖다 채우고 채워도, 건강을 가지고 채우고 채워도, 출세를 채우고 채워도, 여러분, 밑빠진 독과 같이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늘 세상의 조건은 우리에게 갈증만 좀 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뭘 갖고 싶다고요? 둘을 갖고 싶고,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으면 뭘 갖고 싶냐면 1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물질을 채워서 얻는 만족은 일시적인 만족이지요. 조건이 바뀌면 그 만족은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조건적인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만족이라는 것이 환경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만족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는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뭐했다? 배웠노니. 따라합시다. 자족하기를 뭐했다? 배웠노니.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은 12절에서도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했다?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나는 배웠다. 내가 병들어 있는 중에도, 그런 중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나는 그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도대체 뭘 배우냐는 겁니까? 뭘 배우냐는 거예요. 배웠노라. 11절에도 배웠노라, 12절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했는데, 이 배웠노라는 이 단어를 보냐면 바울의 만족함의 삶이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깨닫고 체득한 과정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간에 내가 병들었으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만족하라고 하니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이런 혹독한 이 시련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인이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뭐가 되죠? 정의 요원이 되듯이 삶의 수많은 실전과 고난, 눈물과 아픔을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 내가 하나 더 됩니까? 내가 내 삶을 체득한 것입니다. 감사를 몸에 배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족하는 법을 습득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대단한 성인 군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도 배고프면 뭐 했을까요? 배가 고픈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뭐라 했냐면 다 떠나고 나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배가 고프면은 배가 고픈 사람이었었고, 남들에게 두들겨 맞으면 아픈 사람이었었고, 남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면 나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과 아픔,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삶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우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혹독한 시련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를 뭐예요? 그 고난 중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렇게 이 낙심 중에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궁핍할 때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배우게 하시는구나. 내가 교만하고 우쭐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뭐 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고난과 고비와 아픔 중에 시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고난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뭐가 냐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깊은 터널을 우리가 달리고 나가면 터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가게 되면 터널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밝은 태양빛이 장렬하게 우리에게 비춥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중에,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 했어요? 그동안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병이 들어서 아파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끝나게 되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몸이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참으세요.
견디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날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가난합니까? 돈 한 푼 없습니까? 내 주머니가 텅텅 비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쓸 것은 많은데 너무 내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중에도 나를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참고 견디세요. 배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배웠어요. 이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이 아픔이 지나가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보세요. 징계가 내가 아플 때, 가난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지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있은 후에 내가 연단을 받은 자들은 내가 그 고난 중에 나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나에게 뭐가 왔어요?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더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누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신약의 대표적인 고난 중에 승리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사람들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도적들에게 다 털리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10남매가 있었는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여러분 문둥병이 걸려서 여러분 기와장으로 몸을 극극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병든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자기 아내가 찾아와서 당신 믿고 있는 당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라고 저주의 말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였는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갔는데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런 고난 중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이 잃어버렸는데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욥은 이렇게 고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뭐 했어요?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내가 올 때 재산 가지고 돈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식들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아내 데리고 나온 것도 건강도 없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녀들 다 날려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중에도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럼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금산 장로교회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욥은 이 고난을 이겼어요. 배웠어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기게 되면 반드시 축복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고난이 지나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욥은 이걸 알았어요. 이 고난의 길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반드시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배웠고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밝은 빛을 주시는데 재산을 갑절로 주셨고 아름답고 귀한 아들 딸들을 하나님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연단해서 더 귀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기억하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중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중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가난한 중에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병든 중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 중에도 감사하고 내가 병든 중에도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1번 김일성, 2번 예수 그리스도.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내게 가난 중에도 힘을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절망 중에도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된 것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품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서 원고를 갖다가 그 제미나이죠? 제미나이에다가 탁 집어넣습니다. 원고를 갖다가 얘야, 거기다 씁니다. 얘야, 내가 이 원고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좀 쉽게 그림 좀 그려줘 하고 나면 얘가 삐삐삐삐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에 안 들으면 또 고쳐줘 한 10번 만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 안에서 비천함에도 감사, 가난과 고난 중에도 감사, 배고픔 중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또 반대로 내가 풍부에 처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이때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 나를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교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난과 병듦과 괴로움과 환난과 배고픔 중에도 나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구세주고 예수가 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나는 그런 고난 중에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그 70년대 그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막 이 수리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저수지 같은 거 댐 같은 거 없을 때 이 그 가난했을 때 감옥이 들었는데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그 논이 쩍쩍 갈라진 그 논바닥을 붙들고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쩍쩍 이 논바닥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 거북이 등같이 쩍쩍 갈라진 그 논바닥을 붙들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한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도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논바닥에 손을 대고서 울고 있던 기억이 제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여러분,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온 동네 논바닥이 거북이 등같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 시절에 여러분, 모내기한 모들이 다 타들어가고 마을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도 이제 물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꼬를 자기 논에다 불리려고 막 쌈질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막 물꼬를 자기 물을 조금이라도 대기 위해서 막 그 물을 대기 위해서 막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막 분노하고 있는 살벌한 그런 분위기 시대에 그 한 마을에 한 집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말라진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흙을 다독이면서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들이 봤어요. 훗날 이 아들이 나중에 큰 아주 성공을 한 아들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 그 명절에 아버지 댁에 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땅이 메마르고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근데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그 논두렁에, 그 메마른 땅에 앉아가지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나오십니까? 도대체 아버지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아들이 이제 자기 신앙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허허 웃으면서, 애야, 풍년이 들어 곡식이 가득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단다. 그렇죠? 좋은 날은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논바닥에 타들어갈 때, 가뭄이 극심할 때, 흉년이 들 때 비로소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이때 알 수 있지 않겠냐. 내 신앙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확인하게 된단다. 내 논은 말랐을지 몰라도 내 영혼의 우물은 하나님께 이어져 있단다. 쌀독이 비는 것은 한 해 농사의 문제지만 내 마음의 감사가 마르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란다. 내게 그런 절망 중에도, 메마른 중에도, 흉년이 든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요 예화를 컴퓨터에 집어넣었더니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물론 수정을 10번 정도 했겠죠. 여러분, 한번 그 읽어볼까요? 내 눈은,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얘야, 내 논은 말랐을지라도 내 영혼의 우물은 하나님께 이어져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죠?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동산은 영원히 물이 끊어지지 않은 건데, 거기에 내 영혼의 우물이 하나님께 닿아있으니 비록 이 땅에 가뭄이 들어서 땅은 메말랐고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지만 내 영혼의 우물은 하나님께 이어져 있단다. 여러분, 쌀독이 비는 것은 한 해 농사의 문제지만 내 마음의 감사가 마르는 것은 영혼이 죽은 것이란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봄과 같은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 씨를 뿌리는 것을 거두는 좋은 계절, 열매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낙비가 쏟아지고 장밋비가 쏟아지고 폭염이 쏟아지는 그런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숨 막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독한 겨울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좋은 날이든지 여러분 아픔이 날이든지 이 모든 삶이 내 인생의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고난도 있고 이런 좋은 날도 있지. 이런 날이 지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날을 주시겠지. 배우세요. 자족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 나 같은 죄인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철철 흘러넘칩니다.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 은혜의 강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철철 넘치면서 내게 그런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서글픔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삼이 명품 인삼이 되기 위해서 6년 동안 땅속에서 수많은 아픔을 겪고 여러분 명품 인삼 6년근이 나오듯이 우리 성도들도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지나가고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성도로 등장할 줄 믿습니다. 이런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